오늘은 여러분들과 통일왕국 시대로 가는 사무엘상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초가 무너진 사사시대 350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봄비 같은 지도자 사무엘로 왕정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사 말기에서부터 다윗 말기까지 다루게 되죠. 사무엘서가 열리면서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두 가정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다윗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서 남겨둔 블레셋을 사사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여 사무엘서에 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울무와 덫이 되기도 했죠. 사무엘상에 들어오는 시대에 한나의 기도는 350년간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 20년 동안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 나는 새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땅에 기는 개미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서원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출생해서 어려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터널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시죠? 사무엘하 23장에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의미도 없는 쇠풀 같으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가 다 맞춰지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길게 긴 터널 속에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듯이 사무엘상에서는 어두운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50년간의 어둠을 뚫고 긴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가는 사무엘이 미스바 세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칠과 같은 암흑의 터널에서 이제 숲이 보이며 터널 끝을 벗어나 새로운 통일왕국 시대로 열어가는 사무엘서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서에서 패의자와 지구자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도 뜻에 맞는 사람과 일하듯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겠죠.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바로 통일왕국 시대로 봅니다. 왕정 시대로 가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패의자와 지구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울은 왕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어 거인 골리앗을 도명으로 쓰러뜨리는 유명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패의자와 즉의자, 엘리 제사장을 몰락하고 사무엘은 점차 제사장의 면모를 갖추며 자라게 되고 사울은 왕이 되었다 자기 왕국을 이름으로 패유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 합한 사람으로 통일왕국을 이루어 갑니다. 사사시대는 자녀교육의 부재로 제사장 엘리도 자기 자식들에게 교육을 실패했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덕분에 엘리의 교육을 잘 받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잘못된 행실을 반면 교사를 삼으며 새 시대를 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세대를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만나시대 위에 창조시대가 있겠죠. 창조시대는 하나님이 국민 만들기 자금을 하셨죠. 만나시대는 광야시대, 모세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는 세대를 마련하는 거죠. 바로 미스바 시대는 뭡니까? 미스바 시대는 20년 동안 사무엘로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 시대를 미스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 시대는 뭡니까? 바로 포로 이후의 시대죠. 바벨론 포로기를 체험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는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의 시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미스바 시대는 하나님을 중심한 왕정 시대를 열어가기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신정국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자식이 자녀들이 장난감 가게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울고 발버둥치면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되듯이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지만 백성들이 강력히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준비된 사무엘과 엘리 집안의 심판의 얘기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령의 속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가 제사장 40년도 중요하고 98년 산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인간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비참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넘어서 뒤로 이렇게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죠. 여러분, 제사장 40년과 98세 나이가 자랑이어야 하는데 제사장 엘리는 마지막에 참혹했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 수업을 엘리를 통해서 착실히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신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린 사무엘이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때에 엘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망해간다는데도 우둔한 엘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문 앞에 이르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꼼짝 안 하고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엘리 집안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할 수 없고 영령의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며 엘리 조상의 집에 끊어 노인이 하나도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되죠. 엘리는 인생의 이중지미를 거두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제사장으로서 죽음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기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최초 초대왕으로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어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은 젊어서는 아가서를 썼고 중년이면 잠언서, 나이 들어서는 전도서를 썼다고 합니다. 명절 절기에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갈등이 없이 단결하고 결속하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사무엘을 미스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의 월등함이 네 가지가 있었죠. 뇌물 없이 권력이 유지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수확을 했고 명절 절기에도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결속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외적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른 어떤 사사절보다 암흑의 사사시대부터 왕국의 시대로 터닝포인트를 나아가는 과정의 언약을 사무엘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드디어 하나님이 실현하는 시대가 바로 미스바 시대죠. 세상의 왕은 군림하지만 제사장 나라 왕은 순종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이것도 저것도 다 훌륭히 해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국방, 제사장 나라로서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뇌물 없는 권력으로 공정 재판을 하게 되죠. 사사시대는 수탈을 당했지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모든 것도 도로 찾게 되고 감히 넘볼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북반도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게 되죠. 여호와께 쉬지 말고 사무엘이 기도하게 해달라는 이런 강력한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국방도 튼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국방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의 국방이나 내부의 경제를 튼튼히 함으로 백성들이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20년 사역으로 이스라엘 나라 곳곳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와 달리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인도로 미스바 집회에 모여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미스바 시대가 탄생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체험한 이들이 결국 사사시대 350년에 묵은 찌꺼기를 회개함으로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통일왕국으로 가는 사울과 다윗, 이제 솔로몬 시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왕 사울로 세우셨죠. 근데 10장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사울은 인복이 매우 많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에게는 오른손에는 요나단이 있었고 왼손에는 다윗이 있었고 또 영적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열등의식으로 블레셋을 죽여야 되는데 시기심으로 자신의 야욕으로 다윗을 쫓다가 많은 귀한 생물을 버리고 최후 비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마지막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멋지게 출발했지만 용두삼위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무엘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인물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사무엘 엄마 한나와 사울과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을 중심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6장부터 다윗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인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여호와의 전쟁을 했고 사울은 자기 왕국을 세우며 자기 전쟁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350년 암흑시대 영적 타락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제거하시죠. 하나님께서 10장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훌륭한 왕으로 출발했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의 이제 눈밖에 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를 격통시키는 분인나가 있었지요. 분인나를 통해 한나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분인나는 첩이었는데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죠. 분인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뒤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 자녀들과. 그래서 한나가 이 일로 격동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 기도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한나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과 의논하기보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사람의 지도보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함으로 화가 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한나의 기도는 사사시대 암흑의 말년에 영적인 안목을 갖고 그 시대를 간구하니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 거사를 이루는 한 인물 사무엘의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를 배출한 어머니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담은 기도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로 드디어 사무엘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와 서원을 했죠. 한나의 서원 기도는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로 출생한 사무엘이 봄비 같은 지도자로 새로운 제사장 나라가 마련되는 기틀이 되었지요. 사사기부터 타락한 시대의 엘리 제사장 우둔하고 자식도 악행을 향하는 시대에 한나의 한맺힌 기도가 빛을 비추는 인물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신 거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3살 때 젖들 때쯤 무렵 서원 이행으로 성전에서 지나며 율법 교육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분수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렇게 엘리와 함께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우둔함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제가 여호와께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성 목독죄를 짓는 거죠. 이 시대는 엘리가 영적으로 우둔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희귀하다고 했는데 말씀이 교신이 끊어진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시대였죠. 마치 망명한 하늘에 항로만 있지 비행기 관제탑으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받아 안전 운행과 착륙이 어려운 것 같이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갈팡질팡하고 목표를 설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교신인 관제탑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이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교신을 해주신 거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두 귀를 열어두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말씀의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모스서의 8장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기가는 시대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라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바로 시대에 방향제시를 받지 못하는 영적 우둔함이 시대일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중 사무엘이 딱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대에 맞는 사무엘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6절에 보면 사무엘상에서는 블레셋 5번의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5번에 여기 이제 15장의 아멜렉과의 전투는 사울이 아멜렉과 전투한 거고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1장과 여기 마지막에는 검은 리본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1장, 4장에서는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이제 망해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장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31장은 사울이 블레셋에 죽는 거로 해서 이렇게 검은 리본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거 사무엘상 2차, 3차, 4차는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블레셋과의 5번 전투가 있음을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블레셋은 여호시아 시대에 남겨놓은 곳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문화와 동화되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붙이시고 침략과 압제를 당하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상세한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블레셋 전쟁에 나가 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아 전쟁에 패했다 결론을 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패하게 되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담당한 제사장이 바로 엘리 두 아들 옴니와 비니아스였는데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언약궤를 갖고 나갔지만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말고 언약궤까지 뺏기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알라딘의 예루살렘표가 아니었죠. 엘리 제사장 이 소리를 듣고 놀라 목이 뒤로 부러져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고 요나단은 사람이 수가 많고 적음에 전쟁 있지 않다고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말미암아 개도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엘리 가정의 패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장에서 엘리 아들들이 나가서 개를 빼앗기게 됐죠. 블레셋 전투 1차에 가서 엘리의 4장에 빼앗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개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죠. 지필지기게 하면 백전백승이라 원인과 이유를 알면 전쟁도 인생도 승리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나라에 매우 위협적이고 무서운 나라로 올무와 가시게 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몰아낼 수 있는 찬송을 삼손에게 주었는데 삼손은 타락의 길로 새 여자 치마폭에 인생을 허비하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쳤는데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개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죠. 법궤를 전쟁에 가져가고 두 제사장이 동행했어도 전쟁에 참패해서 군사들이 3만 명이나 도륙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벌어졌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불량해서 제사를 멸시하고 제대로 드리지 않으므로 법궤와 제사장이 있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피지기하면 백성이라 원인과 이유를 알면 전쟁과 인생에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리 집안이 완전히 몰락이죠. 블레셋 1차 전투에서 비참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이라 했습니다. 블레셋에 이렇게 괴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참한 결과를 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괴까지 빼앗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조상집의 팔을 다 끊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바로 아벡의 전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서 이제 아벡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로에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빨간 게 블레셋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씩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5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불량한 홈리와 비니아스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 블레셋에서 빼앗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7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영적인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쫓겨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뜨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법궤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됐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되어서 7개월 만에 다시금 유다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겨서 아스돗에 바로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죠. 근데 다곤 신의 머리가 손이 부러지고 손발이 부러지고 독종과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가드로 옮기게 됐죠. 가드로 옮기게 됐는데 가드에서 하나님의 손이 큰 환난과 독종으로 더 심하게 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겼죠. 근데 에그론에도 온 성의 사망의 환난을 당함을 보자 본처로 돌려보내자 해서 이렇게 베스메스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베스메스로 이렇게 수레에다가 돌려보내게 됐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은 것으로 이스라엘 신을 이기고 사로잡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언약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과 재앙으로 내려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읍의 고통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돼서 법궤가 7개월 만에 다시금 베스메스로 해서 길한 여름으로 가서 20년 동안 머물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가면서 이 베스메스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이 방백들이 이제 이 소를 이제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들이 가면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해 가면 우연히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인 거로 생각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이 참혹한 독종으로 하나님께로 온 재앙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명확한 확증을 얻기 위해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골라 언약궤를 메우고 이 암소 2마리가 베스메스로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고 다른 길로 새거나 새끼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우연히 생긴 재앙으로 여기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낼 때 블레셋 방백 수요대로 속건제들을 금보물을 상자에 담아 곁에 두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암소는 울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모든 블레셋 방백들이 지켜보았고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길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에 좌로로 치우치지 않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마시 경계까지 따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암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죠. 사명이 있기에 짐승이라도 순종하여 동물이 본능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베스메스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젖이 뚝뚝 흐르는 상태로 울면서 새끼들을 뒤로하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갔습니다.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다른 한 마리는 이방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고 번제물로 드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일제전투 에벤에살과 아벡에 진을 쳤죠. 이따 나가서 걔는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따 나가서 걔는 빼앗겼고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1차 전투는 엘리와 홈리가 나가서 이 법궤를 가져가서 빼앗겨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2차는 사무엘이 이제 7장에서 블레셋 전투를 하고 있게 되죠. 법궤가 반환되어 돌아와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과 척결하다는 슬로건을 걸고 미스바 성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한 거죠. 이 시기에 블레셋이 침공을 한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로 사무엘이 블레셋을 쳐서 진멸하고 승리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순회 통치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투 바로 사무엘이죠. 2차 이렇게 전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사무엘이 제사 드리고 모여서 회개 운동할 때에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앞에 다 패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장과 달리 언약궤가 진중이 없어도 영적인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7개월 만에 기한 여림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궤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세 군데로 옮겼는데 독종과 재앙이 일어나 하나님 손으로 치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기한 여림 헤브론에 있었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사무엘 하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외적인 침략으로부터 구해내고 또 영적 전쟁으로 갱신할 일을 전력 투구했습니다. 또 후기에는 선지자 학교를 세워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큰 힘을 쏟았죠. 그리고 고향에 남아에 돌아가서 공동체를 만들어 선지자 성도들을 훈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투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2차 전투 승리하게 하신 것은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볼 때는 도관의 든지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레를 팔아요 어지럽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에벤에셀이라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스바 광정의 기적이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많은 성읍 중에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는 아마도 미스바가 온 이스라엘이 모이기에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미스바 모임은 하나님께서 대각성 영적 운동을 하게 하시고 이방신을 제거하게 하시고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 성회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와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인 하나님의 거세였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 일망타진할 기회라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절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뜨겁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큰 우레를 팔아요 저들 스스로 자중치단으로 어지럽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란 이제 이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슬로건을 내건 것이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큰 우레를 팔아요 이들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기념비를 세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350년 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듣고 싶어 하시던 하나님이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었죠. 바로 이때가 블레셋과의 첫 승리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이스라엘 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휘해 주시고 이스라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이제 보면 8장에서 13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한 테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러나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방 나라처럼 전쟁 때 앞서서 멋지게 강력한 왕을 요구를 한 거죠. 사울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로 가장 미혹하고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장에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바로 10장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족을 사울이 크게 물리치게 되죠. 이때 사울을 너무 띄워주니까 영웅으로 사울이 아마도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왕 세운 것을 후회하죠. 그렇지만 이 왕이 세웠을 순종하고 복받으라고 얘기하며 인간왕을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13장에 사울이 불법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인간기중의 왕임을 적나라하게 더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16장에서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최고의 왕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사울왕 열방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 사울왕은
9장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이죠. 왕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 아들들은 불량장이 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인간 왕을 세우면 군대 조직을 세워 자기 스스로 보호할 것이고 노예로 일꾼들로 취급하고 뇌물과 세금을 엄청 거두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력히 요구함으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드디어 사울이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용모준수한 멋진 얼짱몸짱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죠. 그래서 사울과 함께하며 동틀 때쯤 같이 가던 사환을 따돌리고 비밀리에 말씀을 들려주며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일을 비밀리에 행한 것은 정식 대관식을 갖기 전에 사울이 먼저 소명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이스라엘 왕으로 뽑힌 사울은 길앗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 족속 물리침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정식 대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최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왜 왕 세우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받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드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이렇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크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함께해서 왕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3장 14장에 보면 블레셋의 3대 전투를 볼 수가 있죠. 2차는 사무엘이죠. 3차는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이 고별 설교로 물러가므로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돌입을 합니다. 왕이 된 지 2년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사울의 군대에 비해 블레셋군은 모래와 같은 대군이었습니다. 3만 6천 명이었고 사울 군대는 3천 명이었는데 도망가고 숨고 떨고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위급한 때에 7일 기다려도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이때 사울이 불법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의 마음을 더 두려워하여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제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왕의 나라가 길도 못할 것을 여기서 예고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변명과 핑계로만 일관하죠. 그래서 결국 폐유를 선고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무기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구구한 변명보다 회개를 사울이 했더라면 사울의 나라가 길어졌을 것이죠. 그런데 구구한 변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사울 군대죠. 요나단이 병기던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14장에 드디어 요나단이 적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사울에게 말을 하지 않고 기습 공격을 하는 거죠. 사울과 함께하는 군인들이 떨고
숨고 도망가고 하니 사울이 소심한 성격상 요나단의 공격을 용인치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습 작전의 성공을 위한 비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죠. 이때 요나단이 출중한 신앙 바탕을 갖고 기습 공격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성과를 보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된 후 처음으로 블레셋 대치 상황으로 전쟁을 하는데 사울은 실수 연발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으로 향하여 아버지 사울에게 고하지 않고 기습 공격하는 용맹을 보여주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3차 전투에 부득이 하여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서 왕의 나라가 길도 못할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며 사람의 많고 조금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면서 적장으로 들어간 요나단입니다. 이때 적장으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다 피곤한 가운데 있었고 젊은 군인들이 배고픈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때 사울이 블레셋과 포복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 중 젊은 병사들에게 무모한 명령을 내린 거죠. 그 결과 군사들은 선포 시간이 끝나자마자 짐승을 산채로 잡아먹고 반율법적인 제약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 요나단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위협에 처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36,000명 앞에 사울 부대 3,000명은 무서워 떨고 도망가고 600명만 남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존심의 바닥을 떨어뜨리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다며 사울과 아주 대조적으로 몰래 아버지 몰래 병거든 자와 블레셋인으로 쳐들어가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너졌던 자존심도 요나단을 통해서 팍팍 세워지는 계기가 된 거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진환으로 이들이 어지럽히고 이들에게 혼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나단과 이 전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3차 요나단 블레셋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투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자중지단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들 흩어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과 맞서 싸울 무기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면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 멀리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각각 자기들이 동물을 침으로 혼란에 빠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3차 블레셋 전투를 이길 수 없는 요나단의 승리, 바로 믹막스 전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믹막스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믹막스에 대치한 블레셋 전투에 요나단은 믿음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거하게 됐습니다. 믹막스죠. 여긴 게바고 이스라엘군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협곡으로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협곡으로 1.5km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믹막스와 게바 사이에 험한 바위가 가로질러 있어 깎아지는 듯한 암벽에 병기를 들고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과감하게 적중으로 들어가 믿음의 장수단 면모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요. 요나단의 욕망과 달리 헛된 공명심으로 무모하게 맹세를 받은 사울왕이 어리석음이 대비되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과 판단 앞세우는 이분주의
인본주의적 신앙을 사울이 가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따르다가 평생 한 번도 못 이기겠다 판단하여 병기든 자 한 명을 데리고 적장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과 이렇게 큰 싸움이 떠나지 않아 늘 열방과 같이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비군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경내에 블레셋이 감히 침범치 못했다는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달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본주의 때문이죠. 사무엘 시대는 외적 침입도 내분도 없는 그런 행복한 제사장 나라의 시기였습니다. 사울은 최초의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왕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많은 업적도 쌓았죠. 사사시대 위협하던 주변의 적도도 물리쳤고 이스라엘을 확고한 나라로 반석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고 국가에 크게 공헌도 하는 훌륭한 업적도 쌓았고 좋은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배우자가 되었고 후에 다윗을 쫓는 철왕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4장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중대한 범죄 4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불법제사를 사울이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15장에서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기름 있는 것을 남기가 됐죠. 이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의 수양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블레셋 원수를 대적해야 되는데 다윗을 시기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오랜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엔돌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31장에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 가서 아들들과 죽음을 이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11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자이겠죠. 또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킨 제사장 나라 모델을 세운 사무엘이기도 하고요. 사울 아버지보다 더 출중했던 장수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팍팍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용두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운명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